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이 은혜 가지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도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 사실을 일깨워 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경박한 삶을 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영혼을 조금씩 침식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아침내는 우리를 병들게 해서 우리가 지옥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그러나 고난 후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오가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불을 밝힐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가 그와 같은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등을 밝히고 눈을 들어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그를 돌 던져서 죽게 만들지만 그는 기름이 가득 찬 등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지붕을 열고 하늘을 지나서 천국에 있는 은밀한 방에 비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자가 죽음의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위로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순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순교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교 이야기와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유일한 이와 같은 한 집사의 순교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역사가 끝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순교자를 보게 될 텐데 미리 순교자는 이런 모습이다, 순교자는 이렇다, 순교자는 이렇게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잘 살펴보면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예수님을 닮은 모든 것 중에서 그 죽음이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 어떤 형태로 죽어야 할지, 우리는 스데반 같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성도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도가 취할 마땅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 앞서서 보여줍니다.
그는 외롭게 마지막 길을 갑니다.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며 미워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서 있는 사람들, 그를 죽이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을 때 죽음을 배웅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그들에게 전하는 소리가 싫어서 길을 막고 머리를 흔들고 이를 가는 그런 아우성치는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스데반이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가 임종할 때 그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푹신한 침대가 아닙니다. 돌밭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포근한 베개도 없었습니다. 딱딱한 돌멩이가 그가 쓰러진 곳이었고, 그리고 대적자들이 던진 돌이, 그를 피퉁이 되게 한 그 돌이 그에게 마지막 주어진 세상에서 만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고 주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돌에 맞아 숨겼으나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아무도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겪는 여러 환난들이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주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삶은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이 돌에 맞아서 찬 돌바닥에서 죽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그와 같은 죽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모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을 그 마지막 작별하게 될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좋은 날 무슨 저런 이상한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나, 스데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말하는 분은 아직 반듯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공감이 되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전합니다.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본 것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 설교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자르는 날카로운 양날처럼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의 설교는 의사의 메스처럼 그 주변에 서 있는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검이, 말씀이 그들을 찌를 때 그들의 영혼은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소리를 치고 악한 말로 욕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도 스데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습니다. 이 영혼의 의사는 이를 갈며 길을 막고 고개를 흔드는 소리를 지르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악을 절제하도록, 끊어버리도록 그들의 종저들을 없애려고 계속해서 말씀의 칼날을 그들에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분노한 자들 때문에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옷벗김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그는 종일토록 뛰어다니다 지친 아이가 저녁 무렵에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주님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스데반, 승리자,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스데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승리자가 아니고 돌에 맞은 스데반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돌에 맞아서 만진창이가 되었지만, 처절하게 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은혜 받고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당하고 많은 오해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삶의 여정이 힘들지라도 스데반처럼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어서 그들이 곤란할 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범을 보이는 스데반 집사 같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주목을 통해서 가장 주목할 일은 그가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스데반이 고통당할 때 그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시야가 지붕을 넘어서 창공을 가로질러 천국문에 이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천국의 눈이, 기름 부음을 받은 눈이, 그의 눈길이 천국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거기 여러분 서 계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가 죽어가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제 스데반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은 예수님,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인자였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인자라고 부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스데반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누누이 수없이 불렀지만 아무도 제자를 조차도 예수님 인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게는 고통받으신 그 주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천국 영광의 자리에 계시지만 스데반은 이전에 고통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분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에 내몰고 어려운 자리에 내몰고 외로운 자리에 내몹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 여러분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분을 보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피폐한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힘드신가요? 외로우신가요? 과거에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로로 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해 동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멸시 받으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그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도다, 나도 지금 멸시를 받고 돌에 맞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기 계신 것처럼 나도 거기 이렇게 될 것이다. 그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그의 고통은 감사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난당하시던 주님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 감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박해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분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스데반이 그렇게 크게 설교하는 것은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저주받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 주술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악마의 종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악마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스데반이 지금 그들이 이겼다고, 다시는 기억할 필요 없다고, 다시는 그런 낭령을 떠올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하늘을 본다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은 그 소리 듣기 싫었어요. 길을 막았습니다. 치를 떨었습니다. 죽었는데 네가 다시 불러내느냐? 악몽이 살아났다고, 악령이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도 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바닥에 던져졌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 봐도 되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보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쾌락 보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이상한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분노와 낙심과 상심과 비참함과 처절함을 줍니다. 우리 속에 분노,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힘든 일이겠으나 여러분이 힘쓸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을 들어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붕도 막지 못합니다. 창공도 막지 못합니다. 구름도 막지 못합니다. 캄캄한 어둠도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여금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 6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중에 인자가,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참담하다, 신성모독을 한다, 그 자기 옷을 찢었어요. 너무 분통이 터져서 네가 다시 살아난다고, 네가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다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건 죽을 이유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똑같은 증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스데반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국자들이 돌을 던지죠. 이전에 다시 제사장들이 그 말이 너무너무 참담해서 옷을 찢었는데 또 여기 있는 그 일개 집사가 또 그러니까 둘러싸고 있던 자들이 분노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따릅니다. 여러분, 옳은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보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위로받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고통당할 때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서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애정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에도 가까이 가시려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실한 종이 영적 싸움에서 힘든 가운데 이기는 것을 보시고 그를 영접하시려고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분이시라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의 종들이 영접할 때는 일어서서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맞이하십시오. 두 손으로 맞이하십시오. 그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반기고 맞이하고 손을 잡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고 그에게 맺힌 모든 상처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계 성도 여러분, 웃으며 여러분의 지태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바라보지 말고 웃으며 맞이하십시오. 그들이 수고하다 오늘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우리가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보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이 이런저런 것들 많이 봐요. 안 봐도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고 싶다고 스데반같이 수고도 안 하면서 많이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믿겠다고 꿈에 흰 옷 입은 허연 영감탱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광채가 없는 흰 옷을 입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나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꼭 두 눈으로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 신비한 광경을 두 눈으로 보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경험을 하신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분들의 간증은 잘 모르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은 듣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아직 순교하기 전에 한 번 석방된 적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에 석방이 되어서 그 살얼음처럼 그 살을 내는 그 찬바람을 맞으며 산 언덕을 넘는데 추위는 고사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기진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눈밭에 빨간 딸기가 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교회에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될 줄 아시고 여러분 확실히 천국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에 대해 미련이 없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그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7장 59절 6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산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있다 하는 것은 입술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증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관용할 때, 스데반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것이 곧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아름다운 기도 제목, 죄인들을 위한 기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모 마리아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순교자여, 어떤 이들은 성인이여, 혹은 천사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보좌 우편에 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부처한테 가서 빌어도 의미가 없어요. 열심은 그들이 대단합니다. 저는 지금은 없지만 이 앞에 사시던 한 아주머니 아세요? 그 남편은 저희 교회 지어줄 때 저를 담뱃불로 여기로 한참 찢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60이 다 됐고 그때 저는 40대 후반이었거든요. 누가 싸우면 이길까요? 지금도 내가 40대하고 이길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나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맸어요. 그냥 담뱃불에 얼굴을 딱 대고 찢어주세요 하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상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꺼진 담배가 아니에요. 아멘 해봐요. 응? 그런데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그 새벽에, 나는 동서빌라에서 걸어서 새벽 기도에 4시쯤 오면 그분은 집에서 목욕 얘기하고 샴푸 냄새 풍기면서 나가요. 어디 가세요? 기도하러 간다. 어디 기도하러 가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아니, 나 절에 가요. 매일 새벽마다 찬물에 목욕 얘기하고 그렇게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남편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앉은 채로 죽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의 못자국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평강 가운데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진부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냥 정답입니다. 스데반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현했습니다. 환경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스데반도 박해자들에 끌려나가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죽으셨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스데반도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간용하는 그가 곧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본 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다가 지치고 상하고 찢겨서 피폐한 자가 되지 말고 한 번쯤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